안녕하십니까. 장년부 칠순 근영만 형제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생명의 말씀 8장 12절에서 57절까지 생명의 빛을 주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중요 대목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4절 너희가 만일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5절 저희가 말하되 너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은 8장 1절 이하에서 본 대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던 사람들을 돌려보낸 후 이 여자를 용서하시고 다시 군중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고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죄는 어둠에 관계됩니다. 어둠 안에 있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이나 죄를 정죄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것이죠. 길을 이탈하면 빛이 없기 때문에 자신도 죄를 짓고 또 정죄하는 사람도 자신도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그렇게 정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선과 악이 구별되지 않고 빛이 없기 때문에 구분되지 않으니까 서로 자기 오름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교회에 오기 전에 얼마나 어둠 안에 갇혀 있었던 사람인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 빛이 오고 이 빛이 저에게 스며들어서 제 생명이 되니까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가 됩니다. 저는 원래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정죄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행위로 보지 않고 이제 존재로 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행위의 판단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리는 말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가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이 빛이 오지 않았다면 지금도 어둠 안에 갇혀서 사람이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철이빨을 가진 그런 짐승으로밖에 살 수 없었겠죠. 저는 제 얘기를 잠시 좀 하자면은 저는 어릴 때부터 유교적인 그런 집안에서 보수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또 항상 어른들로부터 선비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항상 특별한 사람이고 선택받은 사람이고 불가능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입사할 때도 이제 제 기준에 맞지 않고
제 정의에 맞지 않으면은 뭐 누구를 막론하고 항상 싸움을 하고 의자를 집어던지고 지점장 멱살을 잡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에 상사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상사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거역하는 사람, 그 사람의 표본이 되어서 그 회사를 시끄럽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금융기관은 2년, 3년마다 이제 인사발령이 있는데, 이제 인사발령이 나면은 제가 발령받은 그 부서에서는 초비상이 걸리고 그 부서장이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참 제가 짐승이 아니라 짐승보다 더 무서운 그런 참 야생마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이 알아지니까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기는 일이고 참 너무 부끄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는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로부터 항상 설날이 되면은 세배를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할머니한테 세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할머니께서 극구 사형하면서 남자는 여자한테 절대 절을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고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사람은 보고 먹고 한 대로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도 여자이기 때문에 하인처럼 종처럼 그렇게 부려먹고 참 내가 참 왕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군림하면서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일이 이제 어느 순간 제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어려운 일이 닥치고 뭐 이래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또 아담의 본성대로 남에게 탓을 돌리고 모든 원망과 불만을 남 탓으로 이제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가정들이, 어려운 가정들이 결국은 내가 자매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깊이 썩은 자리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 자매를 정말 핍박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매를 힘들게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매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대구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저한테 하는 말이,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속이는 자가 있어서 우리를 속이는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속았을 뿐이지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저의 허물을 원인 무효화 시키면서, 그리고 당신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당신 때문에, 당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애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또 착하게 성장할 수 있어서 전부 당신 덕분이다. 그리고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는 이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의 빛이 자매한테 비쳐서 그 생명으로 되니까 자매가 나에게 빛으로 왔구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알아지고 그러니까 그 환경적으로 아무런 어떤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모든 것에 행복해하고 그런 자매를 보니까 나는 이 선악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고 또 항상 괴로운 사람이고 전혀 감사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매를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교회를 가면은 저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원래 전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감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매를 보니까 너무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니까 나도 교회를 한번 가볼까? 그래서 자매한테 물어봤습니다. 나도 교회를 가면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가면은 분명히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참 교회로 올 수 없는 제가 이제 교회로 올 수 있게 되었고 교회를 오니까 송영서 형님과 홍원선 형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선 형님을 제가 딱 보는 순간에 얼마나 참 사람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분을 제가 원선 형님을 통해서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님에게 첫 질문이 형님, 제가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저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첫 질문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당연히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이제 형님을 따라서 말씀을 이제 듣게 되고 형님이 얼마나 좋았던지 정말 제가 살아오면서 사람을 좋아해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총각 때는 이제 당연히 이제 성적으로 이제 여자를 좋아하기는 했지만은 남자를 좋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얼마나 사모가 되는지 참 연애할 때보다 더더욱 사모함이 더 커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는데 매일매일 보고 싶고 밤에 잘 때 형님이 보고 싶고 막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이 좋아지니까 형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 안에 제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찾지 못했던 인생의 해답을 원선 형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인생의 해답을 찾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그래서 참 이 자리를 빌어서 참 저를 이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신 두 분 형님한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참 저한테는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신 원선 형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오늘 말씀에서처럼 참 우리는 어둠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셔서 저를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 주신 형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빛을 보고 교회로 오니까 정말 감사가 없던 내 인생이 감사한 인생이 되고, 인생의 해답을 알게 되니까 모든 부정과 불평과 불만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이제는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감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모든 과정들이 교회로 올 수 없는 저를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참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그 성당단에는 그 50대 그 고객이 있었는데, 이 고객이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 한 1년 동안 저하고 그 토요일, 보통 이제 토요일을 가끔씩 오는데, 이제 오면은 이제 저하고 이제 말씀 교제를 하곤 했었거든요. 주로 이제 제가 말씀을 하고 이제 그 고객이 이제 듣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형님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저보고 사장님 했는데 그 갑자기 형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저도 깜짝 놀라서 왜 형님이라고 하느냐 이러니까, 그 형님 교회에서는 뭐 전부 형님 동생 한다면서요. 저한테는 이제 사장님이 아니라 형님으로 보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형님 덕분에 자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 평소에 이제 자기 어머니하고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져 있었는데, 그 형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은 행위를 보시지 않고 우리를 존재로 보시고 또 그 위치를 보신다. 그 말씀을 이제 듣고 자기가 집에서 이제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다 보니까 저절로 그 어머니하고 관계가 소원해졌던 그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모두가 형님 때문에, 형님 덕분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원래는 그 상대방을 죽이는 말을 하고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빛이 생명에 대해서 저한테 들어오니까 저에게 없는 그 살리는 생명이 저에게 나가서 이렇게 살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그 인생에 있어서 참 살리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너무 그것이 참 은혜고 너무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그 조화로 제가 이렇게 점점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그리고 길이 없는 자에게는 길이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길이 없는 자에게 길이 빛이다 라는 말씀은 어둠 안에 있으면은 이 동서남북을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벗어난 자는 그 빛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이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길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은 그 길은 영원히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그 빛이시고 길이 되는 그 구원자가 있어야만 우리는 그 길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등등 모든 좋은 말들로 이렇게 교육을 하지만은 사람들은
뭐 어떤 것을 해도 어떻게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정의롭게 살고 아무리 참 착하게 살더라도 그것이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것이 사람의 길이라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길이라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이제 다른 동물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 그것이 사람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원으로 회복되지 않으면은 시작을 모르니까 끝이 없고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원으로 회복되지 않으면은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에게 그 인생의 해답을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불순종하는 순종이 없는 자에게는 순종이 빛이다. 그러니까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거역이라는 것이죠. 거역은 그 사탄의 대명사고 거역하는 천사가 우리를 그 거역의 양식을 먹였기 때문에 우리는 거역하는 자가 되는데 우리는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이 순종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조물이구나. 내가 흙으로 지어졌구나. 내가 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처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구나. 오직 하나님의 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구나. 이렇게 이제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는 자동적으로 사람에게도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래 제가 참 직장 상사의 멱살을 잡고 난리를 치고 그랬던 것은 전부 거역에서 나온 것인데 그러한 내가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한 5년 전에 우리 집안에 어머님이 이제 원래 이제 90인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이제 상속하면은 상속세가 많고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세금이 좀 줄어든다 해서 이제 재산을 이제 분배하기로 이제 결정을 내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님들하고 누님들한테 저는 원래 저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욕심이 많고 가장 좋은 것은 제가 차지하고 그래서 이제 형님 누님들이 항상 저한테 이제 양보를 하고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제 그때 이제 연락이 왔을 때는 저 안에서 저도 모르게 형님 누님들이 결정하는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어떻든 간에 저는 상관하지 말고 형님 누님들이 결정을 하십시오. 거기에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평소에 이제 그렇지 않던 사람이 이제 제 안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까 형님 누님들이 깜짝 놀라면서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너무 놀랍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설사 그 결정이 저한테 아무것도 안 주셔도 그 뜻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거든요. 그래 이제 우리 형제들이 전부 다 이제 깜짝 놀라고 또 그렇게 말하는 저 자신도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원래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 안에서 그렇게 참 순종하는 그런 말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면은 저절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아, 이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참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그것이 복으로 온다는 게 알아지니까 더더욱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주님이 빛이고, 왜 그 생명이 없는가? 주님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비치면 어둠이 밝아지고, 또 이 빛이 스며들면은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빛이 비치면은 하나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빛이 우리 안에 스며들면은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둠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빛이 없으면은 하나님 세계를 볼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세계를 보고 또 그 빛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생명이 되어서 우리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그래서 그 빛이 비쳐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세계를 보게 하는 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빛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세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그 하나님 말씀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세계는 보이지 않고,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세계를 보고 그 생명이 되어서 그 다른 세계, 그 하나님 세계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참 전에는 그 어두움 안에서 그 하나님 세계가 있는 줄도 모르고, 보이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 세계를 인정할 수 없고, 하나님 세계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 세계를 보는 그런 빛이 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세계에 살고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생에 비치고 스며들면은 우리 인생은 꽃이 피듯이 아름답고 이제 확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곧 말씀이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금자 누님하고 이제 저는 매일 저녁 8시에 스카이프를 통해서 교통을 하고 있는데, 참 서금자 누님이 과거에는 참 자기의 오름이 강해서 항상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어린 양으로 이렇게 점점점 변화되어 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참 서금자 누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교회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제는 내 안에서 사랑이 저절로 나온다.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서금자 누님을 만나서 막 아름답고 참 어린 양이 되신 그 누님을 막 포옹하고 너무너무 참 좋아서 포옹까지 하고 그래 했거든요. 이게 억지로 하락하면은 안 되지만은 이게 저절로 그렇게 되니까
이게 생명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같은 생명으로 그렇게 그 같은 생명으로 사니까 그 한 자리에 근원의 자리에 있으니까 저절로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지체를 소중히 여기게 되고 저절로 포옹하게 되고 이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원래 천연적인 저에게는 전혀 없던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나오니까 너무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오면은 이제 저절로 이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일용할 양식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 육신적으로 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양식이 이제 사람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이 양식이 들어오면은 누구든지 그렇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참 저같이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참 정말 사회에서도 낙인이 찍힌 그런 사람도 이렇게 말씀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참 어린 양으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게 저를 보면은 저 같은 사람도 되는데 안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면 누구나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얼마나 참 감사가 되는지 참 너무너무 참 감사가 되고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명의 빛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빛이고 빛이 스며들면 생명이 됩니다. 이 빛이신 말씀이 내 생명이 되니까 알아지는 것이 내가 피조물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씨를 받을 그런 흙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만유를 지배할 자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정말 흙으로 지어진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귀함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구나. 참 흑인 자체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존귀해지는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이제 감사하게 되고, 내가 선악과로 인해서 하나님같이 되어 판단하고 정죄할 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 인생의 해답을 이제 완전히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 인생의 해답을 찾았다는 것은 길을 찾았다는 것이고, 그 길을 찾았다는 것은 빛이 왔기 때문에 길을 찾았다는 것이고, 그 빛이 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그래서 참 하나님은 정말 참되고 진실하신 사람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만유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그 참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되지 못한다. 이것만큼 저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의 빛으로 인해서 내 생명이 되어서 제가 짐승으로 살던 사람이 이렇게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그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제가
저번에 교회 앞에서 간증하기를 하나님과 사람의 위치는 같다, 이렇게 이제 간증한 적이 있는데, 혹시나 오해하실 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위치가 같다고 간증을 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위치가 같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도 반드시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에게는 더더욱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의 위치가 같다고 이렇게 이제 간증을 했거든요. 혹시 오해하셨던 분이 계시면은 오해를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빛이란 말은 이 다른 세계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제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같은 세계의 말은 알아듣지만은 다른 세계의 말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너는 누가 보냈느냐, 그 증거가 뭐냐, 계속 이렇게 되풀이하면서 이제 질문한다는 것은 다른 세계의 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로서는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보냄을 받아서 왔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참되신 나의 아버지다. 나의 하는 말과 나의 하는 일을 봐라. 이것이 증거가 아니냐. 내가 너희가 기다렸던 그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이탈한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그렇지만 너희는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이제 근원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는 그런 말씀이죠. 아담이 길을 이탈했기 때문에 세상은 어둠입니다. 근원을 모르니까 시작을 알 수가 없고, 시작을 모르니까 끝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을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길이 없으니까 세상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세상에서는 빛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길이 있는 사람이 빛인 것이고, 또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또 빛인 것이고, 또 길을 아는 사람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길을 아시는 분이고, 또 어둠이 없는 분이시고, 또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길이 없는 세상에는 빛이고, 그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 빛을 받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빛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생명으로 길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아담은 진실을 버리고 아버지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숨긴다는 것은 그 선악과로 인해서 그 아버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 아래에 매여 있다는 것이고, 또 아버지가 없으니까 죄 아래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근본을 인정하는 사람은 진실하기 때문에 자유가 있고, 또 아버지를 인정하는 사람은 참되기 때문에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되심으로 자유하는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사람은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님은 참되심으로 자유하는 아들이시고, 그러므로 그를 믿는 사람은 자유를 얻습니다. 내가 인생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인생으로 자유롭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인정하면 아들로서 자유합니다. 아담은 근원을 떠나서 하나님을 판단함으로 죄에 매여 종노릇 하게 되었습니다. 종은 두려움으로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집에 거합니다. 근원이 없으면 표면적인 사람이 되어서 표면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판단하게 됨으로써 왜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나? 왜 이렇게 연약하게 지으셨나? 하나님은 왜 저래? 항상 불평불만이 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고 하나님까지 판단함으로써 그의 진노 아래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하신 구원자이신 인자를 영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인자가 들린 후에야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진실을 증명하실 것이며 거짓을 폭로하실 것이다. 누가 참되고 누가 거짓된지를 십자가에서 판가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진실 앞에 우리의 거짓이 폭로되고 우리의 거짓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을 받고 새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판자로 오셨고 또 심판 후에 우리를 살리는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다시 부활했듯이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음당한 예수님으로부터 옛 생명은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부활 생명으로 살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가 됩니다. 참되시고 진실하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십자가에서 죽임 나간 예수님에게 우리가 온 인류가 다 포함되고 그의 생명과 연합되니까 우리가 진정한 참 자유를 얻게 되고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저절로 감사가 되고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자리, 모두가 버린 그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모든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을 그 십자가 안에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거기서 동산에서 먹고 놀고 뛰어놀듯이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먹고 놀고 뛰어놀 수 있는 그 자리가 십자가 자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알아지니까 그 예수님의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십자가에 죽음 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는구나. 우리를 완전히 그 안식의 자리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구속자시고 우리를 하나님에게 인도하시는 그 중보자시고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듯이 그 참되시고 진실하신 그 가장 낮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참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저는 요즘 정말 할 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참 할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는데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니까 너무너무 참 평온하고 참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처럼 단장된 신부가 되어서 참 완전히 여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저는 조금 냉정하고 이 감정이 좀 메마른 사람이어서 이제 가족 중에 누구라도 이제 돌아가시면은 내가 장례식장에서 내가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오면 어쩌나 항상 그렇게 이제 걱정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오니까 저절로 이 감사의 눈물이 흐르는 그런 여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여자는 씨를 받아서 아들을 생산하는 그런 기능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참 제가 여자가 되었다는 것이 이 하나님 말씀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자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 신기하고 참 이렇게 말씀의 조화로 인해서 생명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누구를 심판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지고 또 나를 규정하는 것이 내가 내 머리가 되었을 때는 내가 나를 규정을 했었거든요.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항상 이렇게 나를 규정짓고 또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할 말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나를 규정지을 자가 내가 아니고 내 머리 대신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알아지니까 내가 설사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도둑놈이라 해도 그렇다. 내가 도둑놈이구나. 저 사람이 나보고 도둑놈이라 하면은 내가 더 도둑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참 세상적으로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제가 바뀌니까 제가 할 말이 있을 때는 참 나는 항상 항변하고 나는 좋은 사람인데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은 나는 그렇지 않다. 항상 이렇게 할 말이 많고 항상 복잡한 머리로 참 괴로운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니까 전혀 저 안에서 분이 나오고 괴로워하는 것이 전혀 없고 정말 평안하고 정말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십자가 운명으로 되어지니까 그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모든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고 또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버려질 것이구나 알아지니까 인생이 복잡하지 않고 너무 단순해지고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참 항상 부정적인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부정적인 일도 긍정으로 바뀌게 되고 그것이 복으로 이렇게 해석되어지니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든 것이 나한테 복으로 오는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이 인생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두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감사가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참 그 행위로 이제 보이니까 항상 판단해 가고, 그래서 그 정죄를 하고, 그 정죄할 때는 애들을 잘 되라고 이제 정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정죄를 하니까 이제 애들한테는 아빠는 무서운 아빠, 엄격한 아빠, 이렇게 그 되어서 늘 이 관계가 끊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행위는 보이지 않고 오직 그 존재로 보니까 그 존재적인 눈으로 보이면은 사랑밖에 나가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사랑한다 하면서 이렇게 그 우리 애들을 칭찬하고 항상 살리는 말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요즘은 그 관계가 완전히 그 회복되어서 그 요즘은 어떤 조그만 일이라도 이렇게 생기면은 저한테 와서 얘기하고 또 상담도 하고 또 그렇게 친근한 아빠로 이렇게 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죄할 때보다 정죄하지 않고 그 존재로 볼 때 그때 아이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 잘 자라고 더 잘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참 이것이 그 참 하나님의 세계에서 참 그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모든 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존재로 보고, 참 설사 나에게 해코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봐도 참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겼듯이 참 저에게서 그 긍휼이 나가더라고요. 참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나를 해코지 하면은 이에는 이, 눈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 아예 막 그 2배, 3배, 10배 이렇게 복수를 했는데, 지금은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존재로 보니까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저절로 긍휼이 나가고, 참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줘야 될까 이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 것이 원수가 있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는 원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존재로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을 존재로 보게 되니까 원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저에게도 참 그런 긍휼이 나오고 참 원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참 지금은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참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이것이 모두 전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감사가 됩니다. 목사님이 그 주의 손에 이끌려 오셨듯이 제 인생도 참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 파란만장한 그런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 시간에 이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그 시간이 없어서 얘기는 못 드리지만은, 정말 저에게도 목사님이 주의 손에 이끌렸듯이 하나님이 저를 이끄시기 위해서 제 인생에 굽이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빛을 부르셨구나. 사람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사람의 정한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그 박강석 형님이 주밖에 복이 없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처음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주밖에 복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은 제가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제는 이 말씀이 내 말이 되어 진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길없는 어둠을 비추시는 빛이시며 거짓의 속박을 풀어주는 자유며 해방자이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길을 이탈하고 근본을 부정하면은 사탄이 거짓에 속았듯이 우리도 그 거짓말하는 그런 거짓말쟁이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해방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내 위치를 이탈하면 나는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는 일은 간단합니다. 사람이 정해진 길을 인정하면 됩니다. 내가 피조물로서 내 길을 인정하면 되고 아버지를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되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는 일이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배워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인정하면 우리는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정이 사라지고 남을 것만 남고 버려질 것은 버려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참되고 진실한 사람으로 살게 인격으로 인도하신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자꾸 울음이 나오려고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둠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저에게 빛으로 오셔서 그 길이 되어주시고 죄의 속박에서 헤매던 저를 십자가로 자유하는 아들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영으로 살리는 영으로 오셔서 저의 거짓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연합하여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주밖에 복이 없는 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